자, 오늘은 그 절제에 관한 그 기독교 세계관 이제 강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기 성구 구절을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절제에 관한 그 말씀이 이렇게 참 곳곳에 있어요. 사도행전 뭐 24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이제 찾아보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절제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며칠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에게 지금 하는 거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희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벨릭스에게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특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 이 절제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절제에 대한 것을 많이 설교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절제라고 하는 게 그냥 마치 어떤 뭐 세속적인 어떤 자기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절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제가 마치 무슨 세속적인 관점의 절제를 아마 말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 성경에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7장 5절 9절에도 한번 볼까요? 이 절제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 9절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도 지금 절제를 말했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지금 절제에 관한 게 나옵니다. 9장 25절에도 경기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 우리 이제 또 우리 디모데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서 쪽으로 넘어가면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제가 하나 읽어줄게요.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발대할 법이 없다. 그다음 이제 디모데서 쪽으로 가면은 이 디모데서가 뭡니까? 목회서신이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서의 절제란 말, 디도서까지 합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서 전후서에 4구절이 나오고 디도서에 2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절제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이 절제라는 말이 꼭 들어가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도 역시 디모데후서 1장 17절 가보세요. 1장 17절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지금 17절 7절 그래, 7절 17절이야 7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나오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3절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디도서 1장 8절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뒤로 디도서 1장 8절로 넘어가면은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디도서 2장 2절에도 역시 뭐라면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후서입니다. 후서에도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게 절제. 자,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딱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본 결과 뭔지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왜 그동안 사실은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진 이유가 뭐냐면 절제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마치 그냥 인간이 사람이 스스로 어떤 도덕적 윤리적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뭐니까 신앙적 덕목이에요. 신앙적 덕목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절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상을 추구할 때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절제하는 걸 절제. 완전한 인간의 조건이 절제할 수 있는 인간이. 그런데 성경에도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자기관리 차원에서 절제가 아니라 뭡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신앙적 덕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교회에서 절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특히 이제 목회서신에 절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다면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절제의 신앙의 덕목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할 것을 가르쳤을까? 이유가 뭘까? 아까 뭡니까? 경주하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적, 즉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어때요?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다 누리서는 안 된다는 게, 특히 뭡니까? 육적인 어떤 육적 정욕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도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많은 걸 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육신적인 것만 막 추구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절제의 신앙의 덕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제해야 돼. 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참 삼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게 절제. 그래서 신앙의 덕목에서 우리가 이 절제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중요한 뭡니까? 우리의 성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했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는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죄의 어떤 열매가 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뭡니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 읽어봤지만 왜 신자들에게 절제라고 하는가? 성도라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저절로 절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저절로 절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 그래서 아주 고전적으로 7대 악 중에 하나 보면 탐식도 죄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로 삼았다면,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중세 그 신학자들은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신적 절제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전한 취미생활 어떤 것이라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무조건 보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마땅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부분과 또 정신적 부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보면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죄와 유혹에 빠져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그 문화를 보면은요, 지금 옛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이 절약이라는 걸 어른들이 많이 절약해라, 물 아껴 써라, 아껴라.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절약하라는 것, 하긴 전기 절약하라는 얘기는 요즘 틀리죠. 난 그게 좀 한심하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기 절약하고 살겠어요. 옛날도 아닌데. 옛날에도 전기 절약이란 말 들었는데 지금도 전기 절약이란 말 듣고 사니까 이게 참 지금은 이 세상의 문화가 사람들을 하여금 절제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특히 여러분 술 광고 보세요. 술 광고, 맥주 광고 같은 거. 그거 보면은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광고 보면 맥주를 먹고 싶어 하지 안 먹고 싶어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자동차 선전, 새로운 신형 차가 나왔어요. 아주 멋있게 CF 광고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은 어때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이거 차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좋은 집, 옷, 화장품,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품, 옷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패션에 관련된 거,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움켜잡기를 원하는 충동질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렇게 사람들을 그럼 절제가 아니라 뭡니까? 마음껏 발산해라, 마음껏 추구해라, 마음껏 놀아라, 먹고 마셔라. 이게 굉장히 지금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절제라고 하는 게 오히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마음껏 누리는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술 먹고 뻗어버리는 거. 술을 안 먹는 사람, 제가 분명히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먹지 못하면 굉장히 그 세상 사람들은 좀 모자라게 볼 거래요. 아마 모자라게 본단 말이에요. 술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 이건 죄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세상은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고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너의 의지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려라. 이게 지금 세대의 메시지. 근데 사실은 신자들은 사실 굉장히 절제할 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제하는 과정이에요. 절제하는 과정. 사실 절제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요, 우리 성화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도,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생활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루 24시간 안에서 그 기도의 시간을 어때요?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도의 시간을 잡는 만큼 다른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뭐 잠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뭐 취미 생활하면 취미 생활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생활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시간 또 내가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우리 어떤 것들을 어떤 다른 부분에서 절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 또 성도가 돈을 많이 버는 거기에 빠져갖고 주의를 성수 못한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그 돈을 버는 그 어떤 거기에 빠져갖고 그거를 계속 한다든가 이것도 다 뭡니까?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그 뭐 성적인 것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게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신자들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신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세요. 저절로 절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뭡니까?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조예요. 전부 다 명령이에요. 명령.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취미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내가 성경을 안 읽는다. 그 사람은 그 취미 생활 절제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죄가 되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건전한 거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 예. 여러분 인간이 뭐 천년 만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 말씀대로 70, 80 강건해봐야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하고 다 누리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는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할 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마땅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땅한 의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문화가 오히려 사람들의 정욕과 탐욕을 절제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많은 그 선전과 문화적 메시지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그만 자칫 정말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미덕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도 절제하지 않았을 때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죄가 된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쓰는 물질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질적인 것도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 사람은 그 물질 쓰는 그것을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어떤 육신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서 계속 쓴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지금 뭡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예.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신자들의 제일 부족한 신앙의 덕목은 절제, 그다음 인내. 이 두 가지 덕목이죠. 이 신앙의 덕목은.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절제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의 덕이 됩니까? 경건의 덕이 되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절제하지 않으면은 이 경건의 요소에서 중요한 것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사실 뭐 금식기도도 음식에 대한 절제잖아요. 음식에 대한 그걸 절제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한다. 이것도 절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속에 우리가 이제 이따 그 그룹 토요에 그 보면 나오지만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는가를 한번 꼬집어 봐야 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혹시 짓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을 모든 면에서 참 온전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큰 요소가 돼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마구 풀어져. 제한이 없고 경계가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죄 짓지 죄 안 짓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아까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제에 대한 요구를 많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절제의 대상은 뭡니까? 분명히 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걸 절제해라, 기도하는 걸 절제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의와 거룩과 경건에 대한 것을 절제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아까 이제 벨릭스에게 바울이 의와 절제에 대해, 그럼 벨릭스에게 왜 바울이 절제에 대한 걸 얘기했을까? 뭐 뻔하죠. 벨릭스가 로마의 어떤 고급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아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100% 맞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고위 관리들은 다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절제해라. 먼저 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런 바울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적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점욕으로 자기 육신과 영혼을 해롭게 하고 망치는 일만 하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때요? 절제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아주 절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삶이 단정해지는 거죠. 단정해지고 아주 올바른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굉장히 거의 완벽한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 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세속적 불신앙의 청년들은 맨날 술 먹고 맨날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쾌락과 정욕에 막 빠져 살잖아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게 결국 그의 영혼을 결국은 파멸시키는 요소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의외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절제하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훈련. 예를 들면 그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옛날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먼저 이 국내에서 그 잠자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을 풍족하지 않고 어때요? 굉장히 막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아주 물과 빵으로 아주 간소하게 먹고 옷도 간소하게 입고 미리미리 그 훈련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할 것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립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사관학교 육사에서 육사 생도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막 몇 달 이렇게 사고 났죠. 굉장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장교가 될 사람들이 술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갖고 사고를 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제대로 그 장교로서의 어떻게 그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아까 여기 우리가 목회서신의 절제란 말이 특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일반 신자들보다 더 절제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더 많으니까, 마땅히 또 그래야 되니까 이 목회서신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신자들은 세상의 불신앙자들과 똑같은 생활 패턴이나 똑같이 같이 하면 안 되죠. 우리 역시 뭔가 신자들 역시도 여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지 안 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도들은 마땅히 여겨야지. 아 귀찮아. 아유 왜 이런 걸 절제해야 돼. 아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해.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 이건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사람은 참 경건의 삶에 아주 유익하고 또 그의 모든 삶이 평온하고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절제 구절을 다시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이 절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이구나,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